오늘 설교의 제목이 참 독특하죠? 기도 생활, 뜨거움인가 거룩함인가입니다.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밤모삼에 유배되었고 90세가 훨씬 넘어갈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또 중세기 왈덴스인들은 깊은 산에 모여서 광야교회를 세우고 또 그들은 거기서 기도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중세기 암흑을 밝히기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걸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어떠했을까요?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거룩함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께서 주신 이 진리를 우리의 생애 속에 끌어들일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기도는 그런데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오늘 이 질문이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기도 중에 주께서 나에게 놀라운 감격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이 생길 때까지 1시간이든 2시간이든지 기도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기도는 신앙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고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사도들의 기도는 거룩함과 충성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드리는 기도는 뜨거움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고 찬양하고 동성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뜨겁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이 왜 이 감정적인 뜨거움을 그렇게 간절히 원할까요? 그 이유와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오랫동안 말씀에 기갈이 들려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는데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데 정확한 말씀과 진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감정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만져보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깊은 혼돈과 미혹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그 마음 자체를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과 수단과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정의 덫에 걸려있는 영혼들을 건져주시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하죠. 자,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부터 8절.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지금 예수님은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할 때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우리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중 앞에서 기도드리게 되죠. 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은밀한 곳에서 나와 하나님만 있는 곳에서 내 모든 것을 펼쳐놓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8절.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 예수께서 하지 말라는 포인트가 나오죠. 성도 여러분, 여러 시간 기도하면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반복하고 여러 시간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지 다 아시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말하기 전에 그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뭘 필요로 하는지 압니다. 자녀의 표정만 보아도, 얼굴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자, 여기서 저희가 누군가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면서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우상 숭배자들의 그런 기도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서 하는 대화입니다. 인격적인 소통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기 위해서 의미 없는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모욕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친구와 만나서 그런 식으로 의미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시간을 끌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부터는 이 친구 만나지 말아야겠다, 그 생각밖에 안 들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을 가진 하나님으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기 원하시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 가르쳐 달라고 할까요? 아니죠. 이 제자들은 전체가 유대인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 다니고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제자들의 눈에 예수님의 생애와 성품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기도하고 예수님도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들 마음속에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길래 예수님의 성품과 삶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하시길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공격해도 그 심령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으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신앙할 수 있을까? 마음에 질문이 생긴 것입니다. 신앙의 비결이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저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 요청을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제자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예수께서 이 제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주기도문에는 우리 마음과 생애가 변화되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기도문을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한꺼번에 합창하듯이 외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이 예수께서 주신 이 기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꼭 살펴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여러 의인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있고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그들이 당한 상황에서, 고난 속에서 그들이 드렸던 개인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요, 시대와 역사와 모든 지역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까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 벗어나는 순간 여러분의 기도는 감정과 혼돈으로 들어가기 아주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자, 이어지는 성경절이죠. 누가복음 11장 2절부터 4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라. 자, 예수께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고 하죠. 기도의 패턴을 지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자,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은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사 잘 되고 좋은 대학 요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고 목적이에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아버지 이름과 명예를 높일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성품으로 살아야 내가 아버지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게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준 기도의 패턴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반드시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 나는 콩나물이 필요합니다. 시금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 말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지금 전쟁 중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갖고 지금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옵시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잘 보세요. 이 기도는 계속해서 하나의 목적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임합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을까요? 왕국이 세워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죠? 왕국의 구성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무엇이에요? 먼저 왕이 있어야 되고 왕의 명령을 따르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왕은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을 따르는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국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에 있었는데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왕국 속으로 들어가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서 말씀하실 때 굴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에게 제시될 때 내가 이 진리를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주신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이해하고 암송하고 있을까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무슨 뜻인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려면 하늘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만 있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이 땅에 내려와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할까요? 누가 그것을 이룰까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백성들이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헌신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질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까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필요, 내 감정, 내 황홀함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신전에서 향을 피우고 드리던 기도였어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주께서 알려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 이방인의 기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감정을 끌어올리고 올라가서 뜨거움이 생길 때까지 기도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주여, 뜨거움이 생길 때까지 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열정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한 분들 중에도 참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분인데 기도할 때가 되면 감정과 뜨거움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인데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교회를 뒤덮고 있어요. 지금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기도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내 감정과 내 기분을 끌어올리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는 관심 없고 지금 기도드리는 내 마음과 내 심정과 내 위로가 있는가 없는가로 기도를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심한 얘기를 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지 잘 보세요. 오늘날 교회에서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드는지 잘 보세요. 사람들이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무엇을 얻으려고 매달리는지 잘 보세요. 감정의 뜨거움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고 확신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입니다. 만약에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는 희생하면서 좁은 길을 가야만 한다고 확신을 준다면, 말씀과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확신을 준다면, 기도할 때마다 이런 확신이 계속해서 밀려온다면, 기도할 때마다 핍박을 받아도 너는 이 진리에 순종하라는 부담을 자꾸 주신다면,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1시간씩 2시간씩 매달려서 기도하게 될까요? 기도하는데 전혀 감정이 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담과 확신을, 말씀대로 살려는 확신을 계속해서 준다면 누가 과연 1시간, 2시간, 3시간씩 기도에 매달릴까요? 우리는 사도들이 했던 기도를 생각해야 돼요. 중세기의 왈덴스들이 산속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드렸는지, 종교 개혁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참 이상하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갑자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먹을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왕국을 세우려면 힘이 필요해서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다른 말씀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 3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 32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예 기도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우리는 필요를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너무 염려하면서 매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매달리는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기도라고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냥 초조한 마음으로 주님 줄 거죠, 내일도 줄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건 이방인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한 전쟁에 나서는 군사들이 틀림없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날마다 구해야 할 그 일용할 양식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달라고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날마다 양식을 구하고 먹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 있어야만 하나님의 왕국도 세워지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내 삶과 내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려면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든 만나를 먹으면 소용없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그것을 먹으면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똑같이 성경을 통독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만족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굶주려서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먹질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필요하고 원하는 것을 받아서 먹으면, 만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다른 것을 찾지 않게 됩니다. 이 세상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까 두리번거리지 않게 돼요. 왜요? 나는 만족해버렸기 때문에. 아기들이 엄마 젖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칭얼거리지 않죠. 만족한 얼굴을 하면서 잠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섞인 것이 없는 하늘의 말씀을 받아 먹으면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냥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만족하기 때문에 영혼의 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애착심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에요. 왜요? 만족해버렸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면 이것도 붙잡고 있어야 되고 저것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놓칠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만족해버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먹는 말씀에 만족하면 세상을 버리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또 주말마다 교회 가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여기저기 다니면서 더 좋은 말씀, 더 좋은 게 없나 살펴보죠. 조심해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성경 속에서 흘러나온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없는 기별은 가짜입니다. 모든 것은 성경에서 확인이 돼야 돼요. 성경에 없는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믿음이 흔들리고 쉽게 성품이 흔들립니다. 아무것도 아닐 것 같고 화를 내요. 주께서 주신 말씀을 먹지 않으면 쉽게 유혹에 무너집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지 않으면 자꾸 생활의 염려와 근심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왜요? 만족하지 못하니까요.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제가 만족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먹어야 할까요? 주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절박한 심령으로 말씀을 먹어야 돼요. 가끔씩 먹으면 안 됩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먹으라 그랬죠. 날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만족함이 흔들리고 확신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가는 나그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에요. 이것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아야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기도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런 깊은 감동과 묵상을 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하라는 얘기예요. 4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들도 용서하여 주옵시며. 자, 한글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오니 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성경에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되어 있어. 자, 예수께서는 이 죄와 빚을, 채무를 연결시켰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용서해야만 하나님께 진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를 지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얼굴도 제대로 들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 죄를 범하고 사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지금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일 네가 너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주면, 내가 용서하면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내 죄를 내가 용서해 줄게.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내 목숨을 바칠게. 이것이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은혜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용서해 주어야 할 형제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정신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없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룰 수도 없습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도 없고 구원도 없습니다. 용서해 주지 않으면 칭의도 없고 성화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이런저런 영적인 것을 하려고 그래요. 용서하셔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거룩한 사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용서를 말씀하신 후에 또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용서받지 않으면 시험에서 건짐받을 수 없습니다. 악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것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예요. 용서해 주지 않는 마음, 형제의 목을 딱 붙잡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는 멸망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계속해서 이 주기도문에서 예수께서는 이 용서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기도문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13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인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 영원히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루는 것인가요? 내 감정과 내 뜨거움을 이 기도를 통해서 얻어내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제 그런 기도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그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입니다. 오랫동안 감정에 매달려서 기도했던 분들은 참 이 감정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정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확고하게 세워질 것이에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에요. 기도에는 전혀 내 뜻도 없고 내 감정도 없고 내 만족도 없어요. 기도는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쳐버린 것이에요. 왜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포커스로 해서 딱 맞춰 놓으셨을까요? 기도가 하나님께 맞춰줘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충동적이고 얄폭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계획에 맞춰서 계속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는 것이에요. 사탄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의 이 패턴을 이용해서 기도해 보세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여러분의 삶이 전격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는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도는 내 고백이고 내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기도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에서 굵은 글씨는 주기도문의 내용인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기도문의 내용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사업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제 마음을 지도해 주시옵소서. 제 삶이 아버지의 왕국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해서 아버지의 왕국을 확장시키기를 원합니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저희 가정에서도 꼭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말씀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받는 말씀으로 생명을 받아서 진리의 길, 좁은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제 마음을 지배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오니 주님께 범한 저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탄이 던지는 시험에서 건져 주시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대로 하는데 이게 왜 응답이 안 되겠어요? 이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으로 바로 들어가는 기도예요. 이것이 중세기 왈덴스인들 종교 개혁자들이 했던 기도예요. 하늘의 아버지의 뜻을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열렬하게 기도했습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내려와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내가 말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야, 그래서 미사여구를 사용하죠.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의 말로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권능의 손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의 말과 논리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꿔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데 내가 자꾸 하나님의 뜻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원하고 눈물을 흘리고 매달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꿈쩍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내가 구원받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목적을 바꾸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응답되지 않을 때 최고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그런데 일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고백입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 땅에 이루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는 주여, 저는 완전히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것이 죽이는 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뜻을 말할 수 있어요. 필요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겸손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이 되건 되지 않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요, 무엇을 얻어내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걸 알기만 하면 제가 그 뜻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두 가지가 필요해요. 뭐예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사복음을 공부해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전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기도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은 몰라요. 진리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뜨겁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전혀 엉뚱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동쪽인데 서쪽을 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매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사탄의 미혹을 쉽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만 보고 기도하지 않은 것 잘못됐어요. 기도만 하고 말씀은 모르는 것 잘못된 것입니다. 두 개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확인하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부터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천하무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졌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이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홍해가 앞에 나타나도 평안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홍해와 여러 가지 고난들을, 광야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그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것을 바쳐서 그 뜻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으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맹목적으로 막 밀고 나가요. 겉으로 볼 때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근데 뭐가 빠졌어요? 성경이 빠졌어요.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버렸어요. 그냥 자기 뜻, 자기 열정으로 열심히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행사하기 전에 여러분이 믿고 추진하고자 하는 그것이 성경에서 확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생애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으로 채워져 버리게 됩니다. 왜요? 내가 발견한 이 하나님의 뜻, 내가 깨달은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평안한 것입니다. 기도를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해보세요. 신앙이 아주 확고하게 세워져 버립니다. 어떤 감정과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신앙으로 깊이 들어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말이에요. 엄청난 기도인데,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엄청난 신앙의 비밀인데 오늘날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주문 외우듯이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에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100번, 200번 외우면서 뜨거움을 얻으려고 하죠.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께서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참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죠?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누가복음 21장 36절.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여기 혼돈할 것이 하나도 없죠.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 주님과 동행하라 그랬는데 이 동행이 무슨 뜻인가? 미가서 6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9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자, 주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것은 약속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라면, 너희가 겸손하기만 하다면 너희는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갖고 있는 신과 하루 종일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이거 상상만 하게도 엄청난 일 아닙니까? 자, 이제 좀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죠. 그렇다면은,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루 24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한 번만 만나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답을 원하는 그런 질문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 주 기도문 동행법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 기도문 동행법.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법을 아는 사람들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내 기분과 내 느낌, 내 감정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24시간 동행이 안 돼요. 기도하는 그 시간만 뜨거워지고 끝나버립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돌아가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주님과 동행했는지, 오전에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주님의 영광과 성품을 내가 드러냈는지, 하나님의 뜻이 나와 내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는지 묵상해 보세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해 주었는지 묵상해 보세요. 시험과 악에서 건짐 받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날마다 묵상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도하시기 시작합니다.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높여지게 됩니다. 원수가 용서됩니다. 죄가 사라집니다. 그날의 죄가 다음 날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그 기도가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높이는 것이 우리 기도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내 삶이,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에서 죄가 끊어져 나가는 일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경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주 기도문의 그 패턴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3번의 기도로 만족할 수 있다면 더 자주 기도할 수 있죠. 주 기도문을 외우는데 천천히 외워도 1분을 넘어가지 않아요. 회사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잠깐 멈춰서서 이 주 기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세요.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하기 전에 미리 조용한 곳에 가서 이 주 기도문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또 기도해 보세요. 이런 기도 생활을 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맛을 보게 되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 기도문 동행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령께서 이 주 기도문의 동행 계획을 세우고 계속해서 틈틈이 사람을 만날 때, 회의할 때, 이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이렇게 계속해서 내 속에서 주 기도문이 암송이 되고 묵상을 할 때 성령께서 나를 계속해서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실 것입니다. 한 달만 이 주기도문의 패턴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죄가 떨어져 나가고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실제적인 경건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달라지고 죄가 끊어져 나가게 될 것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주기도문의 기도를 암송하고 이 주기도문의 패턴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면 말이죠. 주님과 24시간 동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기도는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합니까? 기도를 오래 할수록 신앙이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요?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공식이나 어떤 무슨 수단에 의해서 신앙이 올라가는 것으로 자꾸 착각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 시간 기도에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절박했기 때문이죠. 루터는 유럽 전체를 호령하는 교황과 바티칸과 싸웠어요.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설교를 하고 글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여러 시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투쟁의 생애를 살았던 것입니다. 아무나 지금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루터의 상황 속에 살지 않잖아요. 나는 내 삶 속에서 절박함으로 주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다른 것입니다.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절박함입니다. 집중력이에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날마다 3시간씩 기도한다고 말하죠. 3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받아낼 수 있는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3시간 하면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높이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만 뜨거워지고 기도가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도를 오래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이 너무나 간절해서
도무지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오래 하게 되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의 기도는 그래서 오래 지속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이 하나님의 뜻과 거룩함을 이 땅에 세우는 것이 간절해지면 간절해질수록 여러분은 주기도문의 패턴으로 긴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의 길이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지 마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사탄은 오늘날 기독교를 감정의 늪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이 감정인지 분별을 하지 못해요.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방언할 때 뜨거운 감정이 생기면 이게 믿음이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감정을 느껴야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뜨거워져야만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풍요로운 감정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늘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풍요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감사와 이 행복의 이 감정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전진했을 때 따라오는 열매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굴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감정이 생겨야 되지, 감정을 목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가. 하늘이 주는 감정은 믿음과 순종 이후에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주는 순종은 믿음과 순종 이후에 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탄이 주는 감정은 달라요. 사탄이 주는 감정은 순종하고 상관없어요. 믿음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감정만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사탄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도 뜨거운 감정을 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돈하는 것이에요. 내게 이런 뜨거움이 있는 거 보니까 나는 구원받았구나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왜? 나는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이 이 감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하는지 정확하게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과 사탄이 주는 감정의 차이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예배의 위험성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인위적으로 감정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갖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사탄이 개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뜻에 굴복하는 성품입니다. 자만과 교만이, 자아와 교만이 죽은 생애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내 생애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상을 미워하고 거룩한 것을 사모하면서 좁은 길을 걷는 성도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확신은 성경 속에서 나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감정에 끌려다니는 신앙, 이 특징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신앙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과 내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데 마음이 뜨거워져 있습니다. 그건 감정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형제를 용서해주고 있지 않는데 내가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뜨거움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미혹당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도와 믿음과 감정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성소 제도를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정상이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멸망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플랜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거의 대부분이 멸망당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광야에서 사탄의 공격은 치열했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성인들 중에, 어른들 중에 오직 2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비스가 산에 올라가
죽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이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희생하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인도했는데 결과가 참 담했어요. 거의 다 멸망당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비스가산에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홀로 서 있는 이 모세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영혼들이 떠나갈 때 느끼는 그 마음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광야에서 멸망당했을까요? 출애굽 1세대 성인들 중에 2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돼요. 감정과 느낌과 욕망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감정과 느낌과 욕망에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춤추고 노래하다가 멸망당했어요. 감정입니다.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식욕이에요. 욕망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맛없다고 불평했어요. 멸망당했습니다. 물 먹고 싶은 갈증 때문에 불평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방 여인들이 들어와서 유혹에 무너져 버렸어요. 왜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은 감정과 느낌과 욕망을 추구하다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들은 왜 감정과 느낌과 욕망에 끌려다녔을까요? 왜 끌려다녔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세워져 있는데,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금 계시되어 있는데 왜 그들이 감정과 느낌과 욕망을 끌려다녔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계명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계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는데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말씀과 계명보다 더 나은 어떤 느낌과 어떤 감정과 욕망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것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안에서 사탄은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감정과 느낌과 욕망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좁은 길을 가면 그런 뜨거움과 그런 감정과 느낌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안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멸망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말씀을 먹으면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면 멸망입니다. 사탄이 던져주는 감정의 덫에 걸려들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에 말씀만 있어야 돼요. 말씀과 감정이 섞여 있으면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갖고 있어요. 정말 신실한 분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말씀을 계속해서 집중하고 추구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기도할 때가 되면 그때는 또 감정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깊은 혼돈에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평소에 얘기할 때는 멀쩡해요. 정상적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혼돈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말씀과 감정이 섞여 있으면요, 그 사람의 신앙 속에서 진리를 대적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감정을 주셔요. 풍요로운 감정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말씀과 순종과 믿음에 상관없이 감정으로 그냥 밀어붙이고 말씀을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관심을 없게 만들고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환란이 옵니다. 마지막 환란 때도 사탄의 전략은 동일합니다.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렸던 그 전략,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회를 미혹하는 그 전략, 똑같은 전략으로 마지막 환란 때도 온 세상의 사람들을 미혹해버립니다. 어떻게 하나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 환란의 그 장면을 보세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거짓 이적과 표적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감정과 느낌으로 엄청난 황홀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른다는 그런 기적 속에서 사람들의 감정과 느낌이 완전히 붕 뜨고 황홀하게 지면서 사람들 세상 전체를 짐승의 표로 밀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안에 무슨 계명이 있나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느낌과 감정을 추구하는 신앙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뜨거움만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무리 뜨겁고 열정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집을 져도 하나님께서 주신 집이 아니면 헛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파수꾼이 잠자지 않고 눈을 뜨고 성을 지키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헛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이 아니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줍니다. 나는 잠을 잘 못 자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 않은가? 그런 뜻이 아니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자들은 그 심령에 평강이 있기 때문에 잠을 깊이 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잠을 주신다는 얘기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만족하면은요 억지로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면은요 기도를 해서 내가 무슨 감정, 무슨 느낌, 무슨 황홀함 얻어야지 이런 거 다 내려놓게 돼요. 감정과 느낌을 내가 끌어올리려고 애쓰지 않게 돼요. 내가 매일 몇 시간 이상씩 기도해서 내 기분과 느낌을 끌어올리는 이런 노력들이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만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먹을 때 만족한 사람들은 모든 인간적인 조작으로부터 떠나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면은 거기서 여러분은 가장 큰 즐거움과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기들이 엄마 젖을 먹으면 만족해서 자는 평안을 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어린아이처럼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욕심과 애착심을 내려놓게 되고 모든 경쟁과 이기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복음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 만족한 자로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저희가 기도할 때 주께서 성령으로 저에게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위로하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움을 맛보길 원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 늘 저희의 마음에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용서로, 악에서 건짐받음으로 저희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더 이상 저희 자신에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가 이 우주 최고의 결정자 앞에 나가 주의 뜻을 받고 이 세상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중에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기도의 습관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진리의 빛을 보여주셔서 구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저희의 기도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진리로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저희의 삶을 다시 세워주시고 참된 변화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